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하는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데가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두라노 서원에서 머무는까지 해서 3년을 거기서 머물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다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는 바울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지식이니 뭐니 다 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자기의 목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숨을 함께 드리러 순교하러 지금 떠납니다. 가는 길에 너무 바빠서 에베소를 못 들리고 밀레도에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가 헤어지면서 부탁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으러 간다. 마지막 죽으러 갈 때 여러분 그 헤어짐이 어떠겠어요? 사진에 몇 커트가 나와 있대요. 저렇게 서로 껴안고 부둥켜 울고 그 다음 저렇게 서로 헤어지고 입을 맞추고 뽀뽀하고 그렇게 하고 서로 헤어지고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탁했거든요.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는 자여 잠이 어쩌면요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예배 시간에 깨어있으라. 네 생애를 깨어있으라. 그래서 31절에 그가 부탁한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있으십시오. 우리 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깨어있으십시오. 주무시지 말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처져 있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세요. 깬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로 즉 하나님하고의 영적 교제, 이걸 스가랴 4장 1절은 자다가 벌떡 깬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쳐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시간은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영적인 깨어남.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데 난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네, 하나님 안에 사는데 안 믿어져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집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는 내가 전이고 하나님 내가 집이어서 하나님 내 안에 사신다는데 안 믿어져요. 한번 나올 때 좀 설명 좀 해줘봐요. 하나님 내 안에 산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산 증거지요. 아니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런 생각도. 아니 그럼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온다는 생각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없었잖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새송교회 3부 예배 가자 그래서 끌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주일날 남한산성에 예배 안 드리고 갔대요. 남한산성 올라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나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올라가다 다리 몽댕이 하나 부러지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지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달라요. 세상 기도는 인본주의고 어떤 신께, 어떤 다른 신께, 어떤 귀신에게 그걸 비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아니 하나님 안 계시는데 기도하게 하시겠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줘야 기도한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를 내가 댈게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우리 손에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 무엇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살고 계신 걸 아시겠어요? 내 속에 하나님 안 살고 계시는데 여기 말았냐고. 하나님 내 속에 안 살고 계시는데 뭐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고. 하나님 사신 증거지요. 올 때 여기 오셔서 회개하세요. 내 죄를 회개하세요. 당신 죄 엄청나게 많아. 오늘 회개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거 달라요. 그건 사람에게는 나에게 하는 거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회개는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내가 못된 짓 많이 하다 왔습니다. 이 회개가 그냥 되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 첫 번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교회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수행 허락질 않아. 그게 어찌하지 올는지를 몰라. 답답해. 근데 전에 배달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중에 그러더라고. 나는 새성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찬송도 틀리고 곡도 이상하게 하는데 자신 있게 한 것이 은혜가 됐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곡도 틀리고 뭐 가사 좀 틀려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을 거니까 괜찮다고. 자신 있게 합시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로 가라. 그래서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셀 리더들 수련을 했습니다. 42년을 했다고.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고. 전에는 직분자 세미나에서 봄, 가을 1년에 2번씩 했어요. 인쇄물로 책자로 만들어서 다 시켰어요. 우리가 제주도마다 10번 이상 갔어요. 갈 때마다 내가 강의를 했거든요. 뭔 말을 또 해? 다 했는데 여러분 다른 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능숙해지는데 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미천이 다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 뭘 전하지 그랬더니 사명자 다 모였지 않느냐. 그러죠. 다 사명자들이 모였죠.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찌해야 좋을는지 모르고 갔어요. 심히 어린이 주여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하지를 해라. 내 말 그대로 전해. 너희는 먼저 그 일하라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 우선순위가 사명하더라. 하나님의 일이다. 네 가정과 자녀와 네 생업은 하나님이 책임주실 것이니까 책임지고 주의 일하라고 전해라. 두 번째, 인간의 힘으로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인자의 표현에 따르니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독을 맞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으리라고 외쳐라. 주의 일꾼들이여 믿음을 행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라.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라. 그렇게 전했어요. 오늘 우리가 뉴라이프 코스 하는데 그 리더들도 잘 들으세요. 그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세미나의 주제, 네 번째 주제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사명자들아 함께 있는 줄을 알아라. 그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영적인 깨달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인생을 조심해 사세요. 왜? 인생에는 덫이 있고요, 지뢰가 있고요, 더 좋은 건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이날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네. 자, 사람을 잘 사귀세요. 마음이 둔해서 아무나 사귀지 마세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부정주의자, 매사가 부정주의자. 그 사람이 전염되어 나와 전염병이 돼요. 응? 근심 걱정한 사람 같이 있으면 전염이 돼요. 집안에 어두우면 다 화가 나 있으면 집안이 다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주의자가 만나면 계속 부정주의. 기도해도 되나? 뭐 예수 믿나 되나? 뭐 셀리다 성가대 하면 됩니다. 이런 부정주의 뭐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뭐 안 되고 뭐 곧 망하고 세상도 뭐 썩어가고 점점 없어지고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부정주의자. 그 다음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기주의 탐욕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배신자. 배신한 경험 있는 사람은 또 너를 배신할 거예요.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내가 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주제가 아니어서 제가 주제만 짚고 넘어갔어요. 네 비밀을 자꾸 남에게 말하는 사람, 두루 다니며 한담하면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아멘. 정신 차려 있으라고. 정신 차려. 예, 악한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이 깨어 있으라. 저하고 같이 학교 다녔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서 조그맣게 교회 성전이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또 부흥이 돼서 더 큰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형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선물도 주고 목사님에게 뭐 잘해주고 교회도 잘해주고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목사님이 좋았지요, 그 건설업자. 그래서 건축하게 됐는데 이제 의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곳에서 견적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써낸 견적서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공사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 계약금 주지 마세요. 계약금 없어도 돼요. 나 돈 많아요. 내가 다 해서 드릴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그러고는 교회 건설을 시작합니다. 포크레인이 2대가 와서 흙을 파내고 당부가 흙을 막 퍼내가고 그리고 이제 철근이 수십 톤이 들어오고 막 벽돌이 막 수차가 들어오고 거푸지 건축 자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건축업자가 말해, 목사님 이거 들어온 게 아마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조금 막혔는데 5억만 주시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폭 지혜로웠던가 봐요. 나한테 3억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세요. 그래서 3억을 갖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공사가 수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프에서 건설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전화번호가 이런 게 없다고 나오고 엊그제 왔던 그 포크레인 회사에 전화했더니 어젯밤에 그분 와서 결제하고 이틀 일한 거 결제하고 갔어요. 며칠 지나니까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냐? 남의 물건을 가져가시면 돈을 줘야지. 그러고 이제 철근 수십 톤 가져왔는데 철근업자가 와서 돈 내놓으라고. 벽돌업자가 돈 내놓으라고. 거푸집업자부터 다 예상으로 갖다 놓고 사먹고 날아가 버렸어. 사기꾼에게 속지 말라고.
그게 정신 차려요. 생각을 늘 악한 자와 사귀지 말며. 아멘. 오늘 새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여, 생각을 깨우치라. 생각을 잠자고 있지 말아라.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이번 이 일을 내가 하면 되겠는가? 이번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경기도 지방에 가서 냉면을 먹는데 어찌 냉면이 맛있고 손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마치 그 냉면집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냉면 만들 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장사 잘 된다고 그래서 또 계약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냐고 했더니 그날 잔치하는 날이어서 동네 무료로 줬대요. 그런데 사업이 망한 건 괜찮은데 나를 걸고 넘어져?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가 다 계약해놓고 다 했고 기업예배 드리라고 해서 갔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기업예배 드리고 하는데 나를 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영적 분별하시고, 우리 교인들은 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왜 나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갑니다. 일도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영적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내 자신의 실행, 자신의 행함이 깨어 있어라.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을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불신자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성경책이요. 내가 누구냐? 살아있는 예수요. 나를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 믿고 교회 가자 하지 말아요. 예수를 보여주세요. 직장에서 교회 가자 하지 말아요. 예수를 보여주세요. 오늘 교회에서 예수를 보여주세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넘어가가지고 319명이 우리나라로 그때 난민이 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가서요, 이들이 다 모슬렘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계속 전도를 해요. 그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개종시키려고 말고 그냥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예수를 보여주세요. 그 우리 교회 표가 위에 살라고 예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남을 위해 살았던 예수, 우리가 위해 살으라고 하면 그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인의 행함, 이걸 보고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함이 질서 있게 행하고요,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나의 행위 중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 5시에 제주도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5시에 전화가 왔어요. 방이동에서. 목사님 주에서 안 하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비행기 예약이 돼 있어요. 30분에 가면 비행기 못 타요. 그럼 주의 사랑으로 120명 전체가 못 가도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질서는 편한 거라고. 설악산 갔어요. 설악산 다 보고 수련회 다 하고 속초시에 12시에 식당 예약을 했다고. 그런데 식당 예약에 우리가 100여 명 가기 때문에 큰 식당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럼 큰 식당은 관광객을 계속 시간별로 맞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12시 예약을 했다고. 11시 반에 다 주차장 나오라고 그랬다고. 설악산 주차장에. 하나가 안 나온 거예요. 찾아 헤맸는데 12시 다 돼서 왔어요. 어디 가시냐? 쇼핑하러 돌아다녔대. 그럼 120명이 부부를 안 끌어요? 식당에 갔더니요, 벌써 우리 팀이 끝날 정도 다른 팀이 들어와요. 뒷범벅이 돼요. 그게 사랑이요?
너가 만날 약속을 했어요. 30분이 지나도 하나? 1시간이 지나도 하나? 이거는 무질서는 악을 보고 또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 탁 쳐버리시잖아요. 이끌어냈던 240만 명을 가데스 바네 산에 탁 쳐버리잖아요. 예수님 바리새인 사두개인 쳐버리잖아요. 성전에 매매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을 사시고 집에서고 사회에서고 직장에서 교회에서고 한번 약속한 건 지키세요. 그게 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깨어 있어라.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자지 마라.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네 사기꾼이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텐데 네가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너를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깨어서 예수를 보여줍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지켜라. 이게 2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그랬거든요. 예. 교회를 지키래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요. 날 좀 똑바로 보세요. 영상 예배 그만 드리고 다 교회로 나오세요. 이제 영상 예배 드리지 말아요. 교회의 중요성을 알라고. 우리 사회의 등불이 교회고요. 우리 사회의 이 소망이 교회 아니면 없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잘 들어요. 국민이 통합하는 장소예요. 지금 사회 어느 단체가 여기 지금 민주당원도 와 있고요. 정의당원도 와 있고요. 여기 지금 국민의힘도 와 있어요. 그런 단체가 어디 있느냐고. 여기 호남분도 와 계시고 경상도도 와 계신 데가 어디가 있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 데가. 이 도대체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 오늘 또 저 산천 오천 이 도시 중도도시 특별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이 죄인들 판검사를 다 모아놓은 데가 어디냐고. 교회 아니면 교회 아니면 있는 데가 있으면 말해봐. 한번 말해봐. 여러분 한번 말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고 생각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협력체가 지금 어디냐고. 교회 아니고 있냐고. 없어. 우리는 1000만이 오늘 모인다고. 결석자도 좀 있지만. 두 번째, 교회는 국민을 일깨운대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몰라. 여러분 어디 가서 시어머니들아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마라. 며느리들아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 기쁘게 해.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할 거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한다. 네 목숨을 주면서 아내를 사랑해. 책임져야 돼. 아내들아 자기 남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절대적으로 복종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하냐고. 응? 내가 개석교회 때는 이 설교를 자주 했거든. 그랬더니 한 남자가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 설교 주일마다 좀 해주세요. 여자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미 내가 패권에서 잡았는데 이제 그 말하면 어떻게 하냐. 응? 그걸 누가 가르치냐고. 어디서 집주인을 앉혀놓고 세입자를 앉혀놓고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 지구상에. 오늘 서울 장안에 판검사를 앉혀놓고 재수를 앉혀놓고 교수를 앉혀놓고 학생을 앉혀놓고 아버지를 앉혀놓고 아들을 앉혀놓고 딸을 앉혀놓고
어머니란 저로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교회 말고 없잖아요. 어? 여러분, 목사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이 세상의 최고 멘토요, 최고 스승이요, 대통령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 말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하는데요? 우리 사회를 일깨우는 데가 교회잖아요. 왜 모르세요? 교회의 중요성을? 교회를 왜 함부로 생각하세요? 교회 아니고는 협력체가 없습니다. 교회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일깨울 조직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숙하는 데, 자라가래요. 겨자씨처럼 하는 나는 자라가래요. 이 나라가 잘 되고 당신의 인격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성장하게 하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성장은 잘 되잖아요. 아멘. 이 교회 중요성 세 가지를 외우고 살아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마다 얘기해요. 야, 이 사회 협력체가 교회 아니고 어디 있어? 말해봐. 일주일마다 1000만이 모여서 여야 노사, 시부모 며느리 다 모인 데가 어디요? 그리고 말씀으로 깨우친 데가 어디요? 교회 아니고 있냐고. 잘하고 잘 되라고 하잖아요. 교회는요,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요,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위대한 줄을 몰라요. 이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 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안학내가, 시골의 안학내가 서울특별시의 일반 시민이 남자든 여자든 화요일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에 1시간씩 기도해요. 주여, 이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빈곤한 낮에 되지 않게 하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용사회,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것이 부정부패. 신용사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의 국격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한국은 우리의 속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우리의 속국으로 합니다. 중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국장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국장급하고 한국의 대통령하고 같은 급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나왔던 신문이에요. 내가 한 신문에 나왔어요. 중국의 외교부 책임자가 일본의 외교부 책임자와 회담을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국을 상대하려면 한국을 때려 잡아버려라, 쳐버려라. 그러면 한국은 굴복한다. 그랬다. 우리나라 중국에 갔다가 기자들 엄청 얻어 터져 맞았는데 지금까지 안 밝혀집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불려놓고 밥 2끼 주고 8끼는 길거리에서 먹게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깁니다.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을 제일 업신여긴 나라가 북한과 중국입니다. 나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생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 문화촌에 있는 그 스위스 은행에서 남북이 회담할 때 회담이 결렬되는데 왜 결렬되냐? 북한에서 국장급이 내려와요, 회의를 하러.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국장급이 나갔어요. 너희들 정신없어, 회담 취소해. 왜? 북한의 국장급이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장관이 나가야 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요, 지방 소정부 정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나주지를 않잖아요. 우리는 계속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통사정을 하잖아요. 전화기 끊어버리면 전화기 좀 명령을 시달라고 사정하잖아요. 주여,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요. 수요일날은요, 새벽에 나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옆집에 내 가족에 내가 아는 친구들이 지옥까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천당과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죠.
목요일 날은요, 연합세 리더 같으면요 40-50명의 가정을 책임집니다. 이 가정에 화평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어디 있느냐고. 중요한 줄을 모른다고 우리가 이상하게. 이 가정에 생업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전북 애기들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학교 가는 공부하는 애들 지혜聰明외국 유학 가 있는 애들 지켜주시고 군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다 유대하게 바꾸어지잖아요. 금요일 날은 뭐예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 평화, 세계 선교. 토요일 날은요, 아내들은 내 남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토요일 날은 기도해요.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까지 남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토요일 날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는 단체가 어디 있느냐고. 사르게 변화시킨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은 뭐예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주님 앞에 똑바로 세워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일날은 나를 되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첫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집단이 교회 아니고 어디 있느냐고. 도대체 교회 주교석을 몰라요. 한 사람을 불러다가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교회입니다. 당신 위대한 인물인 줄 아시겠어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어디 있느냐고. 나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요일별 기도를 청취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삶이 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곳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세요. 예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말씀이 28절에 교회를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교회를 잘 보살피라. 첫 번째, 교회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핏값으로 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네 번째로요, 교회는 말하기가 좀 불편한데, 교회는 반드시 일이 때가 있습니다. 비진리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죠? 여기는요, 늑대 같은 인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이게 바울은 많이 본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지금 2000년 전에 교회는 이 늑대 같은 이리떼들이 들어온 장소고, 이 비진리가 교회는 들어온다. 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제발이라는 말을 많이 써놨더래요. 제발 부탁해요. 그래서 과격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이 일이 늑대가 좀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좀 순화된 언어 좀 못 써요? 왜 이렇게 막말을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이 칼로 침으로 들쑤신 것처럼 왜 그렇게 독한 말을 자꾸 하세요? 왜 그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교회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는 비진리.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시원성 전도관이 일어나서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교회는 다 썩었다, 목사는 싹군이고 교회 다니면 구원 없다. 그래서 끌어갔어요. 신앙촌에. 그들 다 한 번씩 되어버렸잖아요. 구원은 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 구원은 교회가 시킨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지가 지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내 머리를, 내 손톱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구원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교라는 데 나와서 또 교회를 그렇게 또 그 통일교 교주가 참 부모님이라 해서 또 그렇게 만들고, 지금 뭐
뭐 신천지가 또 나와서 또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고 있고, 구원파, 세월호 폭발시켰던 그 구원파. 교회는 비진리가 계속 있으니 교회 일꾼들이요, 교회를 지키세요. 아멘. 당신을 교회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면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서 중요성을 알고 유대하게 만들 핏값을 알고 이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악한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사탄의 핵들이 들어와 있다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에 부탁을 해요. 성령이, 본문 한번 띄워볼까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본문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데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잘 들어요.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요. 바울이 목회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 내는 사람 때문에 어려웠어요. 제발 부탁해요. 당신 교회 잘 되려고 좀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가 교회 잘 되려고 하죠. 이런 거는 내가 벗게 무너지니까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때려 죽여버려 하나님이. 교회 좀 네가 좀 간섭 좀 하지 마라. 교회 잘 되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성령이 하는 거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요. 교회는 기도만. 기도도 안 한 것들이 모여서 교회 잘 되게 안 돼요. 내가 예를 한번 들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를 잘 되게 하세요. 남자들만 모여서 교회를 잘 되게 하세요. 이 길 건너 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 우리 교회가 있었거든요. 남자들이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요, 나한테 와서요. 목사님 교회 건축합시다. 그래 뭐 월세로 있으니까 건축하잔 말이 그 나쁜 말도 아니어서 그러세요. 우리가요 남자들 남전도회가 전부 모여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2달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건축하기로 했어요? 예, 주일마다 집에서 신문지 모아오기로 했습니다. 주일마다 집에 있는 빈병 모아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빈병 신문지 조금 만들어서 언제 교회를 건축해? 안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그 짓거리를 뽑아낸 것이 인간의 생각. 제발 당신 교회 좀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부탁해.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해서 성령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지가 나서 그 이상한 짓을 만들어 놉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라든지 성장위원회를 하든지 새벽기도 끝나고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한 것들이 교회 의논하면 뭐예요? 사탄의 소리밖에 더, 육신의 소리밖에 더 나와요.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웠고 성령이 지금도 여기서 우리를 운행하세요. 그래서 부탁한 거예요. 교회를 지키라고. 세 번째, 저들을 말씀에 부탁하죠. 32절인가요? 말씀의 실행. 지금 내가 여러분을 좋아하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부탁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 말씀에 부탁해.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첫 번째 든든해요. 말씀을 제대로 하면. 두 번째 거룩하게 해요. 세 번째가 기업 있게 해요.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우리가 말씀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살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든든해져요.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져요. 일전에 국가대표팀이 나가서 저분이 국가에 신문에 났던 얘기니까 그냥 다 그대로 했습니다. 긴장을 해가지고 승리한 부담금으로 자신이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공황장애 증상을 겪었어요. 우울증을 겪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 벨기에에서 있는 브뤼셀의 퀸 엘리자베스 콩쿨 성악대에 1등 했던 김태환이라는 사람은 내 목표는 무대에 최선을 다해 즐기고 내려온 거 최선을 다해 즐기니 긴장 떨리질 않았대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면 떨리지를 않습니다. 든든하죠.
월드컵에 출전할 때 우리나라 국가 축구 대표팀 주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이 90분 동안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세요. 오늘 또 이 말씀에 힘을 얻으세요. 든든히 서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나에게 재능, 능력 주시잖아요. 좋은 일과 선한 일을 다 합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내가 나쁜 일을 당해도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도 더 좋게 하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총리 되시게 하고, 우리 알거니 하나님의 사랑하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 한 명의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죠. 세상을 떠날 때도 기쁨으로 갑시다. 저 좋은 천국이 날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서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은요 거룩해져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품이 변화돼요. 오늘 또 자꾸 나를 이렇게 가꾸어 나갑시다. 지난주에 예배하고 이번 예배하고 틀리다고. 옛날 아까 동창을 만났어요. 기독 학생회관을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만나더니 그래요. 지금도 교회 다니냐 그래서 너 지금도 밥 먹냐 내가 그랬거든. 지금도 숨 쉬냐 그랬더니 야 그 교회 몇 번 가보니까 다 알겠더만 그거 뭐하러 지금까지 다니냐 그러더라고. 옛날에 내 목회하기 전에. 오늘 일주일간 살았던 내 삶을 오늘로 와서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매일 성장하세요. 나를 각권하고 나를 발전시키세요. 거룩하게 만드세요. 내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집에 토요일 날은 어제는 반드시 내가 정결례식을 해가라는 거예요. 애들 목욕삭 시키고 집안 청소를 다 하고 우리 집안은 음란이 없고 귀신이 없고 깨끗한 집안을 만들어 나가는 빛도 없고 그런 집안. 거룩하게. 세 번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이요. 기업의 하나님. 이 기업이라는 첫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적 갖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가정,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든 가정에 다 부동산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은 하나님 기업으로 믿으세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진리를 꼭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와 만물, 땅과 세계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맡겨주신 이 지구의 관리자가 우리요. 창세기 1장 28절에 성도는 못한 사람인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내 말이 아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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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고 날 이 세상의 정복자와 다스릴자로 나를 세워줬다고. 우리가 그래서 사명자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는 자가 되세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좋은 재료를 써줍니다. 돼지고기 100근짜리 암놈으로 아주 부드러워.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아. 300근, 400근 순놈 냄새 질질 나는 거 갖다가 누가 먹어? 그 집 다시는 안 가. 주는 자가 되라고. 오늘 35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네, 20장 35절. 범사 여러분의 모범을 보여준 바가 수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요. 사업가들이요. 남의 일을 잘해주세요. 직장에 출근 30분 먼저 하세요. 퇴근 30분 늦게 하세요. 좀 돌봐주세요. 당신 다 인정받아요. 왜 경쟁사에서 경쟁 못하냐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경쟁사에서 도태되는 것이지. 여러분, 유엔 사무실 2차 대전 후에 전쟁 없는 세상 유엔 창설을 2차 대전은 모두 빈곤 록펠라가 유엔 토지를 헌금하는데 유엔 건물 한번 띄워보실래요? 유엔 본부 건물 사진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유엔 본부 아시죠? 그 땅을요 록펠라가 헌금했어요. 그때 돈 850만 불 들여서 사서 그 땅을 토지를 헌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록펠라는 그 주위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폭등해가지고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몇 배로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소리내서 읽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땅의 기업에서 반드시 성공하세요. 잘되고 번성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 세 가지 부탁했어요. 무슨 부탁을?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어. 자고있지 말아요. 정신이 깨어있고 사람 인간관계가 깨어있고 사이 깨어있어요. 덫이 곳곳에 우리가 덫이 있어. 덫이. 사기꾼 만나서는 짐승이 산토끼가 덫에 걸린 것처럼 턱 덫에 걸려. 지뢰. 아프가니스탄에 지뢰가 많이 있어. 남의 살 만지면 지뢰요. 팍 폭발해버려. 왜 남의 살 만져? 그게 외쳐요. 내 성이 한 남의 성은. 그게 외쳐요. 성은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잘못 만지면 터져버린다고. 덫이 있어 곳곳에. 깨어있어요. 사기꾼이 많아요. 금세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는요, 지금 여기 가운데 이리들이 있다고, 여기 늑대들이 있다고, 이것들이 예배 끝나면 또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 교회론이에요. 이 전년전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리 때 늑대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 비진리 이단도 들어와 있다고, 이것들은.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고 거룩하고 기업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